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평안히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2주 정도 지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몸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뭐 매일매일 약을 먹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고 동네에 있는 병원을 걸어서 이제 가서 진료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코로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삼촌은 이미 확진이 되셔서 알아 누우셨습니다. 저희 이제 삼촌은 방에 지금 알아 누워 계시고, 저도 코로나인데 코로나인 줄 모르고 그냥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체력적으로 식사를 옳게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힘든 이제 현장 일을 그동안 거의 3개월은 안 됐는데 3개월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축이 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코로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검사도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겠지만, 코로나로 만일에 판정이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집에서 쉬어야죠. 쉬면서 고센TV 영상을 시간은 개인적으로 제가 집에서 쉬면은 시간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에서 영상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들을 배려하는 부분 때문에 집에서는 제가 영상을 잘 못 만들어요. 지금 이 영상 만드는 곳이 뭐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기는 해요. 뭐 버스 타고 대중교통 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확신이 되면은 가능한 한 외출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상황이 되면은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눌 생각인데, 성도님들 중에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미 몸이 아프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저 일하다가 진짜 이러다가 잘못하면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진짜 기절하지는 않을까,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진짜 심각하게 안 좋기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일을 하고, 그리고 숙소에 오면 또 약 먹고 또 자고 나면 또 몸이 또 개선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의심은 들었지만 그냥 뭐 감기 몸살, 뭐 열도 막 나기도 하고, 막 몸도 쑤시고 아프고, 막 콧물 코 막힘에 막 목에 가래도 나오고, 코로나랑 증상이 비슷하죠. 근데 뭐 감기랑 뭐 별반 다르지도 않으니까 일단은 병원을 가서 그렇게 해보면 나오겠지만, 하여튼 제 몸 컨디션 상태도 영 안 좋고, 그리고 저희 가족도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와 함께 크게 탈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2년 8월 31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까지 수해 피해를 입은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두 군데 그런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를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순간까지 저를 포함해서 6분께서 이제 이 어려운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를 돕기 위해 함께 해주셨는데, 금액이 18만 원이 모여 있어요.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작은 금액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두 군데 교회를 도와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두 군데를 다 섬기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한 군데만 좀 목사님께서 보셔서 제일 더 어려운 곳 한 군데만 좀 소개를 시켜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 이제 수일 내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 어려운 교회 정보가 저한테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8월 31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모금하는 걸 마감을 해서, 얼마가 모이든 간에 마감을 해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교회 계좌가 있으면은 교회 계좌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는 교회 계좌죠. 근데 이제 너무 영세한 교회가 또 교회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물론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있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는 교회 계좌로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고는 성도님들께 이제 뭐 몇 분이 참여하셨고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어느 교회에 누구 목사님께서 신모하시는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 보내드렸다, 이렇게 약식으로 영상 가운데 이제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지나갈 거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이 노가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만일에 어려운 곳을 찾아 섬기는 일을 해도 예전에처럼 뭐 성도님들께 증빙하느라고 뭐 캡처 뜨고 하고 하는 거 솔직히 저 그냥 있는 그대로, 저번에도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쓸게요. 귀찮아요. 조금이라도 제 시간을 갖고 싶고 저는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어요. 제 시간도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고센TV 이거 영상 이렇게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서 나와서 하는 것도 제 입장,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세 떤다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센TV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그러면은 안 하면 되지 왜 그런 걸 굳이 구차하게 말을 해서 유세를 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뭐 저를 좀 뭐 알아주면서 저를 뭐 좀 뭐 저를 좀 뭐랄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전에는 뭐든지 모금을 하면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캡처를 해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뭐 의심스러우시면 저한테 하셔라.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건 더 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노가다 일을 계속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까지는 못 하겠다고요.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곳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증빙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해드리니까 뭐 고센TV에 대해서 불신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은 그냥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따로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섬기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내주셔서 함께 힘을, 조그만한 힘이라도 좀 모아서 함께 그렇게 어려운 곳을 섬기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광고였고요. 고센TV 사역을 이제 감당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8월 31일이 되면은 딱 2년이 돼요. 제가 2년 전에 9월 1일부터인가 8월 31일부터인가 제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부족했고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사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도 많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여러분 앞에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저는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역에 안 어울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사용을 하셔서 고센TV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느냐, 얻어야 되는 잃어버린 영혼이 한둘이라도 더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베드로 사도 같이 뭐 3,000명을 건지고 뭐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 때에 심취해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를 깨어있다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 한둘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이 고센TV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자신이 그런 정말로 음모론에 심취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분석까지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예전에.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이냐, 함축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게 맞냐, 이게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의구심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이 나이 때까지 여러 가지 저의 그 삶의 환경 상황을 안배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예전에는 유튜브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건 줄 알았지 제가 직접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을 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한데 이 나이 때까지 이 부족하지만 사역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기도로서 그리고 물질로서 함께 섬겨주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고센TV와 함께 동역으로서 이때까지 고센TV가 이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빌어서 함께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때에 심취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 초점을 갖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진정으로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는 죄에 대해서 결코 등한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 속의 생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더 민감해져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바램과 사도 요한의 바램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바램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를 저술한 목적인데, 하나님과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서로 저의 표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관이 있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그야말로 자녀,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 때로는 우리가 종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역자로서, 때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요 근래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딱 나눠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스스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사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나만의 착각이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진정한 사귐을 회복을 하라는 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의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죄를 안 짓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죄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기를 바라시는 게, 그래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길 바라시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채점 매겨가지고 너 이거 마이너스 1점, 이거 마이너스 10점, 아 이거 너무 잘못했는데 마이너스 20점, 너 몇 점 미달이야, 너 지옥, 너 휴거 참여 못해, 이거를 즐기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사귐이 있고 상관이 있다 생각했지만 나만의 착각이었다. 나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막 연구하기 때문에, 난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것이 착각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한 편의 목적은. 그래서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사귐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귐을 이제부터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행위주의가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라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하나님의 성질을 입어가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거듭남이죠. 이게 변화죠. 이게 거룩이죠. 그렇게 내 내면이 변화가 돼야지 내가 결국은 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내 속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휴거에 참여받지 못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고 내가 억지로 이거를 하려고 그런다. 그거에 행위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고센TV 기존 성도님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작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주의냐 아니면 믿음의 행함이냐, 이것의 시작점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휴거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행위주의가 된다. 100% 행위주의가 된다고. 행위주의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모양을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흉내를 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입은,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영단번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까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 또는 내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나를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이 육신의 소욕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껍질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겉의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겉모양만, 이게 바로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죄에 노출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애통하죠. 이게 차이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내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면 그걸 인해서 애통합니다.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걸 애통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애통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다고. 내 구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심해지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돼요. 이게 양심이 화인을 받아버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돼요. 세상 사람, 선을 긋는 세상 사람 있죠.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죠. 근데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린다고요. 세상 사람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하고 제일 큰 차이가 이거예요. 죄가 죄인 줄은 몰라요.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면서 죄에 노출이 되고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 1서에도 나와 있고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렵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게 자꾸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만의 믿음, 나만의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행위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는 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맨날 이래요. 이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해요. 어쩌면 좋죠? 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지. 근데 돌아서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그 말만 반복해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이러거나 어떤 사람들은 똥오줌 못 가려갖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휴거에 참여 못합니다. 이런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대부분의 음모론, 종말론 다루는 유튜버들이 이 말밖에 못해요. 그 말도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만지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서 그저 마지막 때만 말하는 대부분의 유튜버들, 거의 99.9%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유튜브에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도적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센TV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 와중에서 어떤 면에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면에선 자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죄에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뒤에 부분을 이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데 급급합니다. 요한일서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기존에 한두 편을 통해서 나눴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지금 읽은 말씀을 다음 편에 이어서 한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죄에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발 하고 더 이상 나는 내 죄 때문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나는 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지옥 갈 거야. 성도님 혼자 생각입니다. 그게 성도님의 의예요. 그게 성도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내가 만든 내 믿음 따라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이제부터 그만하십시오. 그동안에도 자주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함부로 여기고 간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죄와 싸울 때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는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건 쉽지가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쉽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다, 휴거 참여받지 못할 거다, 사탄 마귀가 주는 스스로의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제발하고 좀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심취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구원관이 흐트러져 있어요. 또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갖고 와 그러면 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냐, 이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이 이겁니다. 그럼 죄에 사로잡혀갖고 그런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돼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다, 이래요. 누가 죄 지으라고 합니까? 죄 지어도 된다고 합니까? 아니요.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민감하다니까요. 왜냐? 이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질끼리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거예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괴롭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스럽지 않고 우리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상과 맞물려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전혀 내 안에 양심에 뭐 꺼리낌이나 부딪힘이 없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인 줄은 알지만 내가 깨어있는 신부라고 착각만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증거예요. 나는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 입장에서도 싫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고. 행위주의가 된다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요한일서에도 결국 이 부분을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드리고, 고센TV 2주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십니다. 아버지, 저 현민이가 또 약해갖고 저렇게 했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 방종하지도 마십시오. 방종한다는 것 자체도 벌써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이 없다는 증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자기 정죄에 빠지지도 말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방종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제가 쓰는 표현, 하나님과 진정으로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을 벌 주시기를 즐기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셔서 더 이상 슬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제발 좀 그 마음을 좀 만져드리고 이제는 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나 마음이 상했어요. 나 위로가 필요해.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세요. 주님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주님께서 저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제가 그 피를 의지하기보다 제가 자꾸 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자꾸 스스로의 의에 사로잡혀 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너무 우리 주님 마음 아프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정죄에 빠지지도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